이른 아침 인천국제공항. 스님들이 한 분 두 분 모이고 출국장은 이내 설렘의 공기로 가득합니다. 오늘 스님들은 부처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곳 동티베트 성지 순례의 첫걸음을 딛게 됩니다. 스님들이 공부하는 모습, 정말로 신심을 갖고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 생만 읽어도 온몸에 소름이 쭉 돋는 것 같고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뭔가가 새로운 그게 펼쳐질 것 같고 좀 고산지대고 너무 아름답다 그러고 또 스님들도 또 많으시다 해서 상당히 기대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동티벳은 상글리라가 있다고 하는 곳이기도 하고 야칭스 사원이 있기도 하지만 히말라야를 중심으로 한 남쪽은 네팔이고 북쪽은 이제 티벳인데 그쪽 지역이 아무래도 티벳 불교 중에서도 그 수행정진하는 스님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쪽을 한번 다녀오면 우리들이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공동체의 살림살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로 닿는 길 동티베트. 세상에서 가장 높은 히말라야 아래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의 순례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순례는 인천을 출발해 중국 청두를 거쳐 세계적인 불교 수행처 오명불학원, 야칭스 등을 살펴보는 일정입니다. 공항에서 내려 8시간여를 달린 끝에 동티베트 초입에 도착했음을 알리는 오색 깃발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든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티베트는 길목에서부터 깊은 신심을 보여줍니다. 이분들은 전부 마음속에 24시간 부처님을 안고 사는 것 같아. 마음속에서 부처님 생각이 끊어지지가 않고 사는 거야. 마음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1300여 년의 불교 역사를 아우르는 성지 티베트. 그 가운데서도 동티베트는 굳건한 불심과 문명의 때가 묻지 않은 곳입니다. 과연 순례단은 이곳에서 어떤 모습의 부처님을 만나게 될까요? 한국도 많이 이제 티베트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전 세계적으로다가 많이 이제 알려져 있고 또 수행자 스님들이 많이 계시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 수행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한국하고 좀 대조되고 비교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열악한 환경은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포장 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저는 이제 우기라고 합니다. 즉 한국에서 얘기하면 장마철이죠. 지금 산사태가 나는데 산이 자꾸만 흘러내려요. 근데 그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1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많은 차들이 지금 여기 멈춰서 있습니다. 1시간 후면은 아마 지나가실 것 같습니다. 동티베트 대부분이 산과 노지의 좁은 비포장 도로라 산사태나 큰 비로 매몰되는 일이 잦습니다. 근데 뭐 감내해야죠. 순례가 따로 있으니까 님들은 숙해져 있어요. 그냥 수행하고 연결을 계속 이렇게 시켜가니까 따로 안 보니까 뭐 그보다도 힘든 일도 하는데요. 때때로 순례의 길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만나 당황하지만 세상 모든 일을 수행으로 여기시는 범접할 수 없는 사유에 경의를 표하는 순간입니다. 점점 해발 고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첫 번째 목적지인 증극사에 도착했습니다. 언덕에 건물 하나로 지어졌던 사찰은 점점 확장돼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현재 250여 명의 스님들이 이곳에서 수행하고 계십니다.
직접 나와 멀리서 온 한국 순례단을 반겨주시는 주지 톱대 스님. 말은 잘 통하지 않지만 얼굴엔 반가움이 가득합니다. 스님께 걸어드린 스카프 카닥은 티베트인들에게 환영과 안녕의 의미를 지닙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손님의 경례는 다소 들뜬 분위기입니다. 오면서 환경은 험하고 열악했지만 곳곳에 부처님의 그 기운이 느껴지는 거 보셨죠?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 250명의 스님들이 살고 있고 지금 이렇게 불사를 하고 있고, 이 절을 세우신 분은 밀라델파, 천년 전에 밀라델파 스님의 제자가 세운 절이고, 환생해서 지금도 수행자의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내는 다 마음 받는 그는 개당 내자가 몸속 없는 좀 말한 건데 제친 것은 지만 가서 되는 용대로 저거는 같이 갔다는 사찰의 모습도 불상의 형태도 수행하는 모습마저 모두 다르지만 두터운 신심과 구도자로서 궁극의 수행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한국 스님도 티베트 스님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늘 뵙던 우리 부처님하고 좀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다른 느낌이 많이 들고, 근데 어쨌든 막 이렇게 겸손하게 수행하는 마음은 여기 와서 더 드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 한 번 더 부처님 가르침에 감사하며 수행을 향한 신심을 다집니다. 현재 해발 고도는 3,170m. 오늘 순례단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출발 전 가이드와 이야기를 나누는 스님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코피 나셨어요? 어저께 아니 어제 1시 반에 깨가지고요, 잠을 못 자갖고 앉아가지고 호흡해가지고 겨우 내렸어. 이제 잤어. 또 일어났어. 근데 이쪽 한쪽만 또 아니 잘 적응이 됐는데 밤에 갑자기 너무 이제 속이 쓰리고 막 아파갖고 일어나 보니까 안 먹었어요. 약을 안 먹어도 괜찮았었어요. 그래도 아니 미리 먹어야 돼. 안 드셔서. 안 먹었어. 약을 어저께 잘 때까지 안 먹었어. 왜 안 드셨어요? 드시고. 견딜만 하더라고요. 한번 어디까지 나를 테스트를 해본 거지. 점점 더 높아지는 고도에 몸이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고산병에 대한 걱정 반, 새로운 순례길에 대한 기대 반을 품고 발길을 옮깁니다. 몇 시간을 달리다 보니 어느 순간 그림처럼 펼쳐진 초원 위에 사찰이 눈에 들어옵니다. 제일 먼저 티베트 불교의 상징인 파드마 삼바바가 순례단을 맞이합니다. 파드마 삼바바는 탄드라 불교를 처음으로 티베트에 전한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길에 서면 내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순례단은 오늘 머나먼 동티베트의 길에 오른 그 의미를 부처님께 아뢰고자 합니다. 큰 성출한 의미를 가진 지흥사에서 큰 뜻을 품은 입제식이 봉행됐습니다. 스님들의 기도엔 순수한 이곳 티베트 사람들의 행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佛法都有共性的。 너무 감동스러운 말도 不管是中国的和尚还是国外的和尚， 중국스님이든지 외국 就是 스님이든 说 다 똑같은 마음. 有利于众生解脱的那个修行的方法都是好方法。有啊，就是我们觉得很感动啊，所以我们师兄都哭了，就觉得可能是这种共鸣感。 이곳에
이곳에 와서 안암탉이 같은 불자들의 모습과 그리고 손에서 염주를 놓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그 제가자들까지도 보면서 우리가 깊이 받아들여가지고 돌아가서 남은 시간들 부처님의 제자로서 기쁜 마음으로 잘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고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성불하십시다. 파드마 삼바바상 아래에서 다시 한번 순례의 의미를 아로새깁니다. 이제 또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성지에 이르기 위해선 험준한 산맥을 넘고 또 넘어야 합니다. 비좁은 산길을 지나다 보면 숨이 턱턱 막히기도 합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스님들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약간의 뭔가가 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일주일 전부터 약을 먹어서 잘 견디고 있어요. 원래 내가 머리에 문제가 있어서 이거 물고기를 두려워했거든요. 근데 이제 소라지 가자 하고 아니면 치송로주는 어릴 때 여기에 지역에 있었던 목동이었어요. 건강하다고 하지만은 아까 앞전에 뭐 고산병이라는 게 누구한테 남녀노소 건강한 사람들도 어느 시점에 대해서 어떻게 올지 모른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긴장을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민폐를 끼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거는 그 마음이 뭐 그래서 어제 저녁 때 약을 미리 먹었습니다. 고산병 증세가 점점 심해지자 교육국장 스님께서 직접 나섰습니다. 고산증 오시면은 이제 머리가 어지럽고 구토 증세도 있고 개인적으로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 시기만 지나면 아무렇지 않거든요. 그 시기를 좀 잘 넘기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해발 한 700-800 되는 성도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왔기 때문에 이틀 3일째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1500, 2000, 2500, 3000 이렇게 차근차근 왔기 때문에 이나마 괜찮은 거죠. 비행기를 타고선 3200 이상을 비행기로 바로 내리면 당연히 고산증 바로 왔거든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산병들이 많이 오는데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방 계시면서 산보도 하시고 뭐 산행하시고 또 운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스님들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고산병을 다독이며 길을 가던 중 작은 해프닝이 생겼습니다. 도로 위를 떼지어가는 야크 무리들과 때 아닌 조우를 했습니다. 이곳에선 자동차보다 야크의 보행이 우선입니다.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미덕이 자연스레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길을 가다 막히면 잠시 쉬어가면 됩니다. 차에서 내려 맑은 공기를 마시며 고산병으로 인한 고됨을 달래봅니다. 순례단은 랑탕을 거쳐 오명불락원에 도착했습니다. 1980년 링메푼촉 림포체에 의해 만들어진 세계 최대의 불교 사원이자 스님들의 집단 수행촌입니다. 온통 붉은색의 집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부처님 말씀으로 붉게 물든 듯합니다. 오명불락원은 티베트 불교의 규율에 따라 엄격하게 운영됩니다. 수행자들은 4개월간 수업 참관 후 수행 방법을 결정하는데 모든 수행 단계를 밟으려면 10여 년이 걸립니다. 4만여 명의 수행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색깔의 모자는 불교 종파를 의미합니다. 이곳에선 종파 구분 없이 모든 스님들이 함께 수행합니다.
오명불학원에서 주석하고 계신 스님들과 이곳을 방문한 한국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곧 주지 스님의 환영사가 이어집니다. 那么就是说传到安南尊者，一直到达摩祖师呢，到了我们汉地。那么这个密宗的传承呢，从莲花生大师也是应该是有这种禅宗的迎心践行的法脉。最后呢，就是结合上圣愿次第，在尼泊尔修道，后来呢来到了这个藏地在藏地呢广弘了这个大圆满。 35년 전에 이곳에 불학원을 여셨다는데 법화 3개가 이루어진 듯 화장 차례가 세워진 듯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 시대에 불가사의한 화장 차례가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 저희 이번 정옥 선생님하고 함께하는 동대회 순례에 모인 비구니 대중스님네가 모두 모아서 작지만 보시금을 준비했습니다. 가능하면은 비구니 스님들 아프실 적에 좀 병원비로 쓰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시금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정진을 게을리하지 않는 티베트 스님들을 향한 한국 스님들의 마음입니다. 이곳 스님들의 생활은 수행 그 자체입니다. 매일 아침을 진원 암송으로 시작해 법당에서 큰 스님 강의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면 경전을 읽습니다. 오롯이 수행만을 위한 치열한 삶. 과연 한국 스님들에겐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그래서 같은 수행자로서 수행한다는 데 대해서는 어떤 공통점은 있지만 그 수행법으로서는 서로가 각자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특히 이제 수행한다는 데 대해서 어떤 부처님법의 마지막에 도달점은 어떤 수행법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수행하는 단계에서 어떤 그 추구하는 그 목적인 것 같습니다. 너무 이 많은 스님들이 수행이라는 공통 부모를 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수행한다는 게 너무 환희롭고 기뻤고요. 아주 환경은 열악하지만 여기에 있는 공부하는 스님들 그리고 일반 제가자들의 그 미소 속에서 정말로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 여기에 있구나.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또 본 모습을 가지고 한국에 가면 또 재발심해서 또 수행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저 길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많은 분들이 티베트 불교의 정수를 스스로 목격할 수 있는 신의 행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자비이사 사불량심이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는 이 모습들을 많은 이들이 볼 수 있었으면 한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제대로 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허름한 가재독으로 최소한의 일상을 꾸려나갑니다. 하지만 스님들은 불편함을 모릅니다. 자신의 신념과 종교를 지키며 살아가는 수행자들. 깨달음을 향한 일심은 상간오지에 꽃을 피웠습니다. 궂은 날씨를 뒤로하고 오랜만에 하늘이 파랗습니다. 왠지 기분 좋은 예감으로 길을 나서봅니다. 늘 차분하던 스님들께서 갑자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자연은 고된 순례길에 부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쪽 경치가 이때까지 왔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좀 차 좀 세우면 안 돼요? 언제나 자연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푸른 들판과 시원한 바람이 고산병으로 험난했던 여정에 작은 휴식을 선물합니다. 드넓게 펼쳐진 초원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마음마저 온통
초록으로 물들어갑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두가 자연에 물들어 동심으로 돌아가 봅니다. 진짜 너무 멋있다. 멋있어요? 이래서 수행 장소가 마련되지 않았을까? 나 그렇게 생각해요. 아 진짜요? 네. 아. 누구든지 아마 이런 모습에서는 어떤 스님이든지 자기 수행자 하나를 마련하고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누구든지 다 들 거예요. 환경이랄지 시대에 적응이 잘 되면은 있는 그대로 부처란 말이 그건 맞아요, 확실히. 여기에서 봐요. 저렇게 비료를 뿌리고 걸음을 하고 우리 수행도 똑같죠? 이 성지순례도 하나의 걸음이 돼. 마음밭에 걸음을 줘야 샷을 발휘할 수 있겠지, 그죠? 이번 순례길이 마음의 걸음이 돼 훗날 불심의 꽃으로 피어나길 바랍니다. 초원의 향기를 머금고 순례단이 도착한 곳은 간쯔. 해발 4,500m가 넘는 산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있어 동티베트의 알프스라 불립니다. 소수민족 중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장족들이 주로 살며 농사지을 땅이 넓어 티베트에서는 비교적 풍요로운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불교는 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기대해봅니다. 순결하고 아름다운 고장이란 뜻의 간쯔라는 이름은 아마도 순수한 이곳 사람들로부터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얼굴엔 행복과 평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티베트인들이 행복한 이유는 바로 언제나 찾을 수 있는 도심 속 사찰에 있습니다. 간쯔 중심에 위치한 한인사는 늘 사람들로 붐빕니다. 불교가 삶의 중심이 돼 살아가는 티베트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체 투지를 하는 이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는데요. 순례단 스님들도 직접 오체 투지를 배워봤습니다. 오체 투지는 몸의 5부분을 부처님께 맡긴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를 부처님께 맡기면 광명이 내 몸과 마음을 비추고 나와 모든 생명이 부처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 방금 배우신 거예요? 네, 금방 배워가지고 따라했는데 어지럽네요. 고산병 조심다 너무 무서워요.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티베트 스님 중에 살찐 스님이 없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제 신은도 어깨, 허리, 다리 바짝 뻗어집니다. 몇 개 하셨어요? 7개 했습니다. 근데 힘이 듭니다. 숨이 차고. 한인사는 늘 경전 읽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가 정성을 다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은 저절로 환희심에 젖어들게 합니다. 수행이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자리한 그들의 삶이 내심 부럽기도 합니다. 아침 먹고 옆집에 가서 놀다가 오듯이 절에 가서 놀다가 오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참 그것도 인상적이다. 우리 옛날에 우리 삼국시대 신라 때 불교가 이제 그랬다고 저희들이 역사적으로 배웠는데 지금 보니까 아마 그렇지 않나. 이 모습이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티베트 불교는 보면 부러운 게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불교의 모습들이 항상 티베트 불교에서 가장 부러웠던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또 본받아야 될 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돌리기만 해도 경전을 읽는 것과 같다는 만이차를 돌리며 부처님께 예경을 표합니다. 아름다운 티베트인의 미소는
생애에 걸친 수행과 신심에서 나온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삶일지라도 부처님이 있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티베트인들입니다. 이른 새벽, 스님들께선 이미 공양을 마치시고 나왔습니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건 몸에 밴 습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침에 좀 찬기가, 뼈 같은 찬기가 있네요. 오늘은 야칭스로 이동해요. 야칭스? 예, 우리가 지금 이동했던 저기 순례지 중에서 가장 높은 데고 많이 춥고 햇볕도 강하고 이렇다 그러네요. 자연 환경에 너무 잘 수용해갖고 정진하는 비구니 스님도 어떤 모습일까 또 기대되네요. 이번 성지순례의 백미라고도 할 수 있는 야칭스.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해발 4,000m에 육박하는 산맥을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차 평원이 나타나고 수행자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칭스에 거의 인접했지만 삼엄한 경계 태세에 순례단의 출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워낙 외부인 출입이 까다롭기에 미리 양해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넘게 입구에서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1950년 중국의 티베트 침공 이후 수많은 사원들이 파괴되고 스님들은 쫓겨났습니다. 한편 1985년 라마추 림포체는 중국의 탄압을 피해서 수행 공동체 야칭스를 만들었는데 금단의 지역으로 불리는 이곳은 외부인의 출입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이드의 노력 끝에 겨우 한국 스님들의 순례가 허락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많이 보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좀 심합니다. 네, 많이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행자들은 이 척박한 땅에 공동체를 건설하고 불교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야칭스 역시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티베트 불교를 상징하는 파드마 삼바바 상이 가장 높은 곳에서 중생들을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기도와 고행은 숨이 멎을 것 같은 고지대에서도 하심으로 이어집니다. 야칭스는 오명 불화건과 함께 동티베트를 대표하는 사원으로서 밀교 수행을 바탕으로 닉마파 스님들이 수행하는 사원이자 불교 학원입니다. 빨래를 하는 것에서부터 밥 짓는 일, 나아가 수행처를 만드는 일까지 모두가 온전히 자신의 몫입니다. 생활은 열악하지만 수행자들은 오히려 이를 자부심으로 받아들입니다. 현재의 고통은 죽음 이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고통 끝에 꽃이 만개한다고 굳게 믿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1980년대에 어떤 한 스님에 의해서 그 스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와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7,000명, 2만 명의 대가람이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어느 스님 한 분이 신심과 원력이 결과적으로 이 세상을 정토로 장엄하는 씨앗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 순례단 스님들도 이번 기회에 새로운 신심과 원력을 발휘하셔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였으면 또 세상 사람들을 맑고 향기롭게 이끌 수 있는 시대의 선도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만 명 정도의 수행자가 이 수행을 계속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의 정말 큰 성을 이루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희망적이고 저도 저절로 신심이 나고 정말 어떤 부처님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불법의 이런 힘을 굉장히 이렇게 실감하는 것 같아요. 우린 이렇게 우린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환경이 나라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위나 어떤 물질이나 주변 환경이 자기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왜 우린 이렇게 넉넉하고 풍족하고 이렇게 좋은 환경인데도 수행을 정말 철저히 잘하고 있는지. 근데 그쪽에는 정말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예불 드리고 조금 있다가 그 현장을 제가 와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 스님들 모두가 하루빨리 망명정부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행을 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더없이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깨달음의 섬이라 불리는 야칭스에서 봉행되는 예불은 그 어느 때보다 진중하고 엄숙했습니다. 여기 61명의 사부대중은 머리 숙여 발언합니다. 짧은 여정 속에 많은 것을 얻어갑니다. 순례길에서 얻은 씨앗들을 고향으로 품고 가서 개개인의 처소에서 수행과 정진, 신심, 해양으로 승화시킬 것을 발언합니다. 나무 스가모니불, 나무 스가모니불, 나무 시아분사 스가모니불. 정진의 길, 그 끝은 어디일까요? 겨우 한 몸 누울 수 있는 최소한의 집에 의탁하며 깨달음이란 화두에 다가가는 수행자들.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에서 나아가 빈곤을 불편함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 삶이야말로 무소유에 대한 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해탈과 중생의 구원을 갈구하며 일궈낸 동티베트의 불심. 그래서인지 이곳은 어디든 맑고 평화롭습니다. 티베트인들이 성스러운 기운을 얻는다는 까사호수. 스님들도 이곳에서 각자의 발언을 리본에 담아봅니다. 네팔 시인 사건, 대한민국 세월호 참사 엉생바람 이걸 합니다. 출발하기 얼마 전에 그 메르스 그 피해자들 이렇게 가족들이 인종하는 거 그런 것도 못 보고 이렇게 했다 그러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기도의 시작과 끝은 언제나 내가 아닌 다른 존재의 평안입니다. 흩날리는 바람에 간절한 발언이 실려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길 기도해 봅니다. 하얀색 탑이 마치 벽처럼 이어져 있는 이곳은 해원사입니다. 달라이라마 7세가 전쟁을 피해 정착한 뒤 창건했고 달라이라마 11세가 주석한 곳으로 황금빛이 인상적입니다. 한국 스님들은 해원사에 보시금과 108연주를 전달했습니다. 정우 스님께선 직접 염주 차는 방법까지 설명해 주십니다. 오고 가는 마음으로 한국 스님과 티베트 스님 간의 유대감은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어느 곳이든 부처님을 모시는 마음은 서로 같기에 이곳에서도 스님들께선 절을 하고 등불을 켜며
마음의 등을 밝혔습니다. 오늘 켜진 이 불빛들이 모이고 모여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거룩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귀하게 모셔진 부처님과 이를 예경하는 불제자들, 불국토를 본 환희심에 스님도 모르게 벅찬 눈물이 흐릅니다. 순례단의 마지막 일정은 도심 속 사찰이자 당나라 고승 현장법사가 수계를 받은 곳으로 유명한 대자사입니다. 모습은 여느 사찰과 비슷하지만 대자사는 한국 스님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장소입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굽업 순례의 의미를 마음속 깊이 아로새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지요. 대자사는 신라시대의 스님 무상선사의 행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대자사 박물관에 모셔진 무상선사는 신라 왕족 출신으로 출가 후 당나라로 건너가 법을 펼쳤고 티베트인들에게 선불교를 전했던 구법승입니다.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이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은 그 옛날 신라 또 부산선문 또 고려불교, 조선불교 많은 스님들의 덕화로 지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신라 말에 신라에서 당나라로 유학하고 또 당나라에서 천추까지 같이 그 고법여행을 다녔던 그분들의 희생, 그분들의 구도열 때문에 지금의 한국불교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구도자가 되어서 훗날에 뒤에 오는 후학들한테 어떤 이정표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지금 구법승들을 계속해서 찾아다니고 추모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신심과 원력을 발휘하려고 이 순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례단은 무상선사뿐 아니라 구법의 길에서 생을 다한 구법승들을 추모하며 그 행적을 다시 한번 기렸습니다. 이번 순례의 최종 목적은 구법 순례승의 길을 밟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의 스님들 역시 그 길을 따라가겠노라 부처님 전에 서원합니다. 没有，还没有，今天第一次，很殊胜，很高兴，很高兴，很殊胜，就是很庄严，很庄严，就是有种欢喜心。应该就是大家就是共同就弘扬这个佛法嘛，共同弘扬佛法，这个就是在语言上就是。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출가할 때 이미 길손이 되어서 길을 떠났고 지금도 그 길을 걷고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도 우리 동사섭하는 길손이 되어서 공동체에서 이탈하지 말고 열심히 함께 했으면 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녹록치 않은 힘든 여정이었지만 이번 순례는 그 어느 때보다 값진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특히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생활불교의 모습은 스님들께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참 평화롭다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고요. 티베트 전체가 하나의 불국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듭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참 티베트 민족 그 하나하나가 그 불상을 모시고 또 저를 그 짓고 있음에 티베트 전체가 불국토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듭니다.
묘한 물교라서 내가 그런 선입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묘한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내면에 그 바닥에 있는 내면까지 뭔가 끌어내고 싶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여기 와서야지만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오고 싶은 야칭산 어명불학은 쉽게 올 수 없는 곳인데 거기를 볼 수 있었다는 거 참 좋았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 있는 스님들 환경은 참 열악했는데 너무 행복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수행하는 모습도 좋았고, 전체적인 자연 풍광도 너무 아름다웠고, 그래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수행은 먹고 말하고 숨쉬는 그 자체며 끝없는 노력의 연속이었습니다. 구도열을 가슴에 품고 불교적 삶을 향해 끝없이 정진하는 것. 구도자의 길은 쉼없이 계속될 것입니다.